2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올립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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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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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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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은 그 포로로 일단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마음이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자기 나라 국민도 아니고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이렇게 왕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게 하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들끼리 머리를 짠 겁니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그게 몇 절이냐면 7절에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을 이렇게 금령으로 완전히 그냥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으면 누구도 그걸 번복할 수 없는, 왕 자신까지도 번복할 수 없는. 근데 이게 이제 이 왕은 다니엘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마음이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걸려 들어간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면서 왕이 밤새 사자굴에 집어넣고 밤새 잠을 못 잤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10절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20절에 보니까 또 하반절쯤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다니엘을 부르니까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왕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그들을 참소하던 자들을 다 끌어다가 또 가족들까지 그 사자굴에 넣습니다. 똑같이 그 사자굴에 넣습니다.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2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지금 오늘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하고 끝이 납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 아까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이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거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왜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왜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무너질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갑자기 위대한 믿음을 발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으면 이렇게 다니엘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의 이 다니엘의 믿음의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되기 위한 길은 위기 때 믿음을 꺼내 쓰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믿음을 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매일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는 이미 쌓인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급할 때만, 필요할 때만, 막힐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기도는 문제 해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사람이었어요. 숨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이 좋아도 또는 오늘과 같이 나빠도 늘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가 호흡이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냥 삶이 되는 거죠. 생존이 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 아니라 다니엘은 충분히 숨을 수 있었습니다. 또는 창문을 닫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러한 고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켜보니까 골방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 전체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냥 가능하면 지키는 일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선으로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담대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두려움보다 어떤 문제보다 어떠한 상황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셨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두려움은 자연히 작아집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기도의 반복으로 또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로 숨지 않는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날마다의 기도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쌓여서 사자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영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자굴 같은 현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의 하나님을 찾읍시다. 작은 기도, 말씀, 짧은 말씀이라도, 짧은 예배라도 꾸준히 쌓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니엘처럼 세우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붙들어왔던 성공, 인생의 인정, 물질, 안정, 바쁨, 염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며 주님보다 앞서 있던 오염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굳어버린 양심을 다시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숨은 신앙에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시간이 남으면 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섬처럼 지켜야 할 우선순위로 여기게 하옵소서.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숨쉬는 관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적과 스펙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자라게 하옵소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고백 위에 꿈과 비전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생명을 내놓는 선택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고 학교와 일터,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게 하옵소서. 넘어질 때는 다시 일어날 용기를, 성공할 때는 겸손을, 기다릴 때는 인내를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거나 몸과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즉각적인 치유도 주님의 능력임을 믿지만 동시에 이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원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이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며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더 분명히 붙들게 하옵소서. 아픔을 통해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조용한 순종을 쌓아 사자굴 같은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커지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